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내적 치유 수양에 22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내적 치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고난과 상처의 문제인데요. 오늘은 바로 그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에는 실존적인 고난과 사회적 고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고난에 대해서는 다음 주 우리 세월호 기억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실존적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실존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고난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리스본 대지진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한 번 있는데요. 1755년 11월 1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덮친 이 대지진이 유럽 사회를 바꿔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스본은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예요. 인구 25만 명 중에 당시 2만 5천 명 정도가 신부나 수사 그리고 수녀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10명 중 1명 꼴은 성직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1월 1일 이날은 이 만성절이었다고 하는데 카톨릭에서 지키는 절기죠. 모든 성인들을 찬미하는 축일이라고 합니다. 이날 아침 리스본의 인구의 대부분은 교회에 모여 있었다고 해요. 워낙 큰 축일이니까 많이들 갔죠. 근데 바로 이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충격파가 도시를 덮쳤는데 특별히 세 번째 충격파에는 쓰나미가 함께 왔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컸다고 합니다. 적게는 1만 5천 명, 또 많게는 한 6만 명 정도가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죠. 이 사건이 유럽의 역사를 바꿨다, 이렇게들 평가를 합니다. 역사가 토마스 겐드릭은 리스본 지진을 가리켜 5세기 로마의 몰락 이래 서구 문명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참사라고 일컬었습니다. 철학자 수잔 니먼도 이렇게 말했는데요. 18세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아우슈비츠를 입에 올리는 만큼 빈번하게 리스본을 거명했다. 이것은 신앙의 기초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으며 선한 창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 니먼은 리스본이 바로 현대성의 탄생을 상징하며 이때를 기점으로 세계가 마침내 신학과 형이상학을 버리고 과학과 인간의 책임으로 이동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본 대지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렸고 유럽은 기독교 세계와 결별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토록 종교적이고 이토록 거룩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6만 명 가까이 죽는 대참사를 허락할 수 있는가?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반응하는 거죠. 이런 악이 존재한다면, 신이 존재하지 않거나 신이 존재하는데 이런 악이 존재한다면 무능하거나 무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무능하거나 악하거나 하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내어놓는데 이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새로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찰스 테일러는 이 리스본 대지진을 두고 악의 문제나 신정론을 들먹이는 것은 아주 새로운 현상이었다고 지적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근대 세계가 이미 출범을 했다는 거예요.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날 시기에는. 그러니까 근대 세계의 패러다임은 내재적인 틀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계는 오직 자연 질서로만 이루어지며 초자연적 질서는 어디에도 없다고 보는 관점이 이미 팽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주장은 바로 이러한 내재적인 틀에 맞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전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정적 전제죠. 부정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가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세계를 믿었을 때는 악의 문제가 이렇게까지 첨예한 이슈가 아니었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초월적 세계를 인정하고 초월적 신을 인정하던 시절에 관점으로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악과 불행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이 합당한 이유를 찾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한계, 이성적 한계로 인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뿐 어떤 숨겨진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여기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실제로 세계사에서 이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도 엄청난 세계적 참사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중세 패스트. 이거는 당대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 대참사 아닙니까? 리스본 대지진은 견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를 입혔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리스본 대지진 이후의 사람들의 반응과 같은 반응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월적 세계를 인정했고 초월적 신을 인정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다 판단할 수 없는 어떤 뜻들이 고난의 이 대참사에 존재했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몽주의가 지배하자 악의 문제는 예전과 달리 엄청나게 큰 문제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주장에 의하면 사람들은 리스본 대지진 때문에 무신론자가 된 것이 아니라 무신론적인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스본 대지진이 큰 문제가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리스본 대지진 때문에 신을 세계에서 철회시켜버린 계몽주의는 그러면 이 시대의 고난을 없앴는가?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줬는가?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철학과 문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과학, 기술이 발달하였지만 여전히 대참사는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몽주의의 최종 결론은 결국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내재적 틀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의 고난이라는 것은 무슨 숨겨진 의미가 따로 필요한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고난은 없어야 되는데 발생한 거예요. 우연적으로 발생한 이 고난 앞에서 인간은 무의미한 희생자에 불과한 거예요.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일이 일어난 것이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무의미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무의미한 일 앞에 인간은 단지 희생자에 불과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인가? 이 내재적인 틀과 이 계몽주의와 무신론적 사상으로는 실제로 고난을 없애지도 못했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한 이 희생 앞에서 그냥 감수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다른 해답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찰스 테일러는 고난 자체나 고난의 크기가 신이 있냐 없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신이 있냐 없냐의 문제는 고난의 크기나 고난 자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지점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고난 자체가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 고난을 대하고 있는 인간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인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의해서 신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고 없다고 판단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교구를 섬길 때 저녁 다락, 순장, 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일을 하는 분들이니까 밤늦게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기도 하고, 또 실제 신상 명세를 보면 가족 구성원이 그 집사님과 남편과 어린 딸 이렇게 3명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신방을 하는데 이분이 은연중에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본인, 남편, 딸 이렇게 3명인데 구성원 카드에는, 그런데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여쭤봤죠. 아니, 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아들 얘기를 하시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신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었고 그 아이가 첫째고 지금 있는 딸은 둘째였다는 거예요. 2살 터울이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좀 놀러 가고 싶다고, 동네에 놀이터에 놀러 가고 싶다고 그래서 자주 놀이터에 놀러 갔는데, 그날은 자기가 뭘 좀 정리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아이들 둘을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곧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고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이분이 정리를 하고 뒤따라가는 거죠. 저 앞에 지금 2 아이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서 놀이터까지 가는 길 사이에 그 주유소가 있었는데, 주유소 내에 있던 이 주유차가 이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조금 더 빨리 걸어갔던 이 첫째 아들을 깔아 뭉개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아이가 죽었다라는 사실 자체도 충격일 텐데, 이 집사님은 눈앞에서, 뒤따라가던 이 집사님의 눈앞에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즈음에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더 이상 직장에 다닐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살림만 하던 이 집사님도 그때 지금까지 계속 일을 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아픈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것을 목격한 부모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런 정도의 충격을 받고 저 정도의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보통 사람은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분이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분명히 자살했을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기에 죽지 않고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뭐래도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실 리가 없어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을 겪고도 누군가는 도리어 그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고난 그 자체나 고난의 크기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것을 결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고 참사가 있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형통하고 항상 축복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특정한 역사적 환경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지, 우리의 삶의 실존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고난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비극적인 일과 참사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너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대상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지하 카타콤에 숨어서 살고 지내는 사람들, 나그네로 흩어진 사람들에게 쓴 편지 아니겠어요? 그런 어려움을 너희들이 겪고 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믿는 우리들에게도, 아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실존들과 존재들에게 고난과 비극적인 일들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그런 일이 벌어질까? 성경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총체적인 대답,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총체적인 어떤 궁극적인 대답 이외에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사건도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내적 치유 다녀왔지만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사람의 과거를 들어보니 이해가 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 아주 단순한 행동도 얼마나 그 사람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복합적인 원인들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하물며 이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들이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너무나 복합적이고 너무나 총체적이고 심지어는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에 속한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지만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무엇을 위해 발생하고 있는가, 고난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우리의 변형을 위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철저히 깨어지게 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닫힌 자아는 열린 자아가 되어 하나님을, 이웃을 받아들이게 되고, 딱딱한 우리의 자아는 부드러운 자아가 되어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는 인격이 되어져 갑니다. 댄 맥카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 인간다움을 배웠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조차 고난을 통해 온전함을 배웠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크리스찬은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다움을 배워야 한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 같아요.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 인간다움을 배웠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다움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가를 배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대할 줄 아는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13절에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러니 차라리 즐거워해라, 차라리 기뻐해라 라고 말을 해요.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진 않죠. 고난에 대한 해석과 고난에 대한 반응이 내가 기쁨으로, 내가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자동으로 또는 일종의 보상 같은 형태로 우리의 인격을 빚어내거나 우리에게 행복과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역을 제대로 이해할 때만 고난은 성장을 낳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난 자체가 우리를 성숙하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고난이 우리의 자아를 파괴시켜버려요.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어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사랑할 수 없는 존재,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이 십자가와 연결될 때, 나의 고난이 십자가에서 받아들여졌음을 이해할 때 고난은 성장을 낳는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겪을 때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회의를 토해내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난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받아들여졌음을 깨달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자니 에릭슨 타다예요. 이분은 17살에 다이빙을 하다가 깊은 물인 줄 알고 뛰어들었는데 이렇게 바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이빙을 하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어깨뼈 이하의 신체를 전혀 쓸 수 없는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됩니다. 이 여자분은 하루아침에 침대 위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 신체 마비 환자가 되고 맙니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이런 충격을 받았으니까 그의 마음은 온갖 고통과 아픔과 절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고, 자기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를 제발 좀 죽여달라, 이 상황이 내가 받아들여질 수 없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 나를 좀 죽여달라고 부탁하며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3년간의 시간을 고통과 회의 속에 살아갔어요. 자신의 고난과 하나님의 존재 사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친구인 신디라고 하는 분이 이 자니 에릭슨 타다를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간호했고 그를 돌봤던 이 신디가 3년쯤 되던 해에 자니 에릭슨 타다를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이 신디는 너무 다급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외쳤다고 그래요. 조니, 예수님은 너의 마음을 알고 계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분 역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때가 있었거든. 이 말에 자니 에릭슨 타다는 눈이 동그래지면서 놀랍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신디는 계속 말합니다. 사실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봐.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셔서 등에도 상처를 입고 계셨어. 예수님도 자세를 바꾸거나 몸을 편하게 하고 싶었을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기 때문에 움직일 수조차 없으셨어. 신디의 이 한마디 말이 자니 에릭슨 타다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나와 똑같은 괴로움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겪으셨다니. 그 사실이 그녀에게 한없는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몸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녀에게 물밀듯이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신디를 통해 자니 에릭슨 타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었고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사역하는 분이 되었으며 수많은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2010년도에 유방암이 걸려서 암 투병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투병도 잘 하셔서 건강하시다. 이런 말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나의 그 고통이 무의미하게 여겨지고 나에게 주어진 축복들이 철회된 것처럼 여겨져서 도대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기만 하다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기만 하고 정말 모든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기만 하는 어떤 신이라면 나의 고난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고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을 친히 겪으시며 사셨던 분이라면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고난 가운데서 있는 그 마음을 아시며 우리가 고난 중에 입은 상처들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만날 때 그리고 우리의 고난이 그 십자가에서 받아들여졌음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보니까 굉장히 놀라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이라고 내가 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정말 놀랍죠. 어떻게 우리가 겪고 있는 비극적인 일을 통해, 심지어는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인가? 아니, 솔직히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저에게 축복 주세요. 제가 구질구질하게 살아봐요. 하나님 이름도 먹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 안 하나요? 하나님 저 진급해야죠. 하나님 우리 애들 학교 잘 붙어야죠. 하나님 하는 사업이 잘 돼야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 제가 가난하게 살고 제가 제 자녀가 막 이렇게 방황하고 제가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생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하시고 축복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이름을 날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들 기도하지 않나요? 그런데 놀랍게 기독교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는 타락한 기독교여서 긍정적 마인드만 이야기하고 성공만 이야기하고 축복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이 기독교를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절대 유일신을 믿는데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셋이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거절하죠. 또 하나, 신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전능한데, 아니 그런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되어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핍박받고 피조물인 인간에게 조롱당하고 어떻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을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전능한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기독교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하나님의 아름다움일 수도 있고 영적인 어떤 임재의 무게일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거는 막 무슨 찬양하면서 막 종교적으로 막 우리가 그분을 높이면 높여지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뭐 그렇게 예배하면 뭐 영광스러워지는 그런 존재입니까? 뭐 부족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하는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놀랍게 기독교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난다라고 말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분을 잘 아시죠? 이 짐 엘리엇은 남아메리카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28살에 순교를 당한 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분을, 이 짐 엘리엇을 영화화한 스피어라고 하는 영화, 엔드 오브 스피어죠? 엔드 오브 스피어. 창끝. 결국 창에 찔려 죽잖아요. 그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아우카 부족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 영화를 이 편집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사람들은 너무 허망하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뭐 구원을 받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가다가 복음을 전하려는 대상들에게 그냥 죽임을 당한 거예요. 28살의 청년들이, 물론 다 일찍 결혼들을 한 청년들이지만 너무 허망하게 죽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기독교는 왜 이 젊은이들을 이 죽음으로 내모는가 비판하고, 그러면서 기자가 그 짐 엘리엇의 부인에게 묻죠. 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라고 말하자
말씀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짐 엘리엇이 쓴 일기를 보여줬다고 그러잖아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부인이 그 구절에 그런 구절이 있었다고 그래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런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것도 오직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만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죽자 그 부인들이 다시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갑니다. 놀랍게 이 부인들이 선교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그 에콰도르 국가에서도 이분들의 노고를 인정해서 심지어 그 국가 우표에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정도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가 1966년에 인간이 만든 형상이 아닌이라는 소설을 써요. 자신의 사역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를 소설화한 거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이 마가렛이에요. 에콰도르 케추아족 속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 번역 작업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 번역 작업을 하는데 이때 나타난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페트로라고 하는 남자였다는 겁니다. 이 페트로를 만나면서 사역에 탄력이 붙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성경 번역에 필요한 부족의 언어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번역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녀가 이 페트로의 집에 찾아갈 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페트로가 다리에 난 상처에 심각한 간염이 생겨서 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렛은 이 의료 선교도 했었기 때문에 항상 주사기와 페니실린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 처방을 하고 주사를 놔줬다는 거예요. 근데 주사를 놓은 지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갑자기 부작용이 일어나고 과민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페트로가 점점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페트로의 부인은 옆에서 이걸 지켜보면서 빨리 살려내라고, 당신이 이 사람을, 멀쩡한 이 사람을 지금 죽이고 있지 않냐고 그렇게 외쳐가는 상황에서 그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죽으면 제가 죽인 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죽으면 하나님, 당신의 이 사역이 끝장나 버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죠라고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기독교인의 소설에는 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죠? 주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막 임해가지고 이제 살아나리라 막 말을 하고, 그래서 정말 갑자기 열리 사라지면서 이분이 탁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데 죽습니다. 이 소설의 결말은 페드로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심지어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이 소설에 대해서 불매운동까지 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리는 그런 소설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자기 생명을 걸고 아우카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쓴 소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페트로의 무덤에 서서 마가렛은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분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주님은 베드로를 죽게 하셨다. 아니, 내가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도록 하셨다. 그 생각을 치울 수가 없다. 그런데도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가? 나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소설에서 답은 예스죠. 나중에 이 소설이 출간되고 나서 몇 년 후에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강의 중 마지막 페이지에 강의 중에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을 위해서 이 소설을 썼다는 거예요. 그 구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내 공범 수준이라면 그분은 날 배신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와 공범의 수준이라면 분명히 이 일은, 베드로가 죽은 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완전히 망한 일은 나를 배신한 일이다, 이거 하나님이. 하지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날 자유롭게 해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인간이 만든 형상이 아닌이에요. 인간이 만든 형상이란 늘 인간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여기는 방식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대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의로운 관점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신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고 모조품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 저마다의 자아를 투사한 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은 우리의 공범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일을 해내는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소설 마지막 대목에 결국 마가렛은 스스로 세운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면서 거짓 신들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난생 처음으로 내가 신은 이래야 한다라고 여기면서 내가 만들어낸 거짓 신들, 실제로는 기독교적 신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상숭배적인 신들, 그 거짓 신들이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은 난생 처음 진정으로 자유로워져서 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자신의 뜻대로 설정한 과제와 계획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의 소망을 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전에는 결코 누려본 적이 없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한 국가의 우표에도 나온 인물이지만 그녀의 인생 대부분은 고난이었고 실패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번역 작업을 도우려고 했던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거의 다 이루었던 성경 번역 작업이 화재로 불타버리고, 원주민들의 공격에 의해서 선교하는 멤버들이 죽임을 당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수없이 아무 성과도 없이 죽어나가며 심지어 그의 자녀들도 죽어나가는 그 고통을 그는 겪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
이 거짓 신들이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은 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신이 아니라 이 땅의 모순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그 모순을 짊어지고 자신이 고통당하고 자신이 수치당하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신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권력이 없는 사람들,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그들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저 로마에 혹은 갑바도기아의 그 지하의 카타콤에서 일평생을 살다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의 먹이로 던져지기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처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로마를 뒤집어 놓았는가? 우리가 기도하듯이 하나님 당신의 이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제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건강해야 돼요. 지금 살아나야 돼요. 지금 제가 성공해야 돼요. 제가 이름이 날려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소망이 투사시켜 만들어 놓은 거짓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신은 십자가에서만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신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거짓 신들이 깨어질 때 진짜 신이 드러납니다. 진짜 하나님이 되는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로마를 기독교의 신앙으로 뒤바꿔 놓은 것이 아니라 이 고난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여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하는 삶을 통해 로마를 변화시킨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영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가장 절망적일 때, 우리가 가장 실망스러워할 수밖에 없을 때, 모든 것에 대해서 회의할 때 드러나는 겁니다.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믿음도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의심할 수밖에 없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분명한 길을 보고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길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신을 통해 내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참된 믿음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조정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 한가운데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믿음,
그것이 진정으로 참된 믿음이며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인지적 동의를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한가운데에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오직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서 겪고 있는 고난들과 아픔들과 무거운 짐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 믿음조차도 나에게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당했던 고난, 내가 받았던 상처, 그것이 이미 십자가에서 받아들여졌음을 깨닫고 십자가 그늘 밑으로 나아가 진정한 평안을 얻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이 땅의 십자가를, 내 삶에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새로워질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심지어는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의 상황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하게 드러내고 증언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살아가며 수없이 겪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무기력하게 그 고통 가운데 희생당하는 자일 뿐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이기에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고난을 해석하고 우리의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능히 그 고난을 짊어짐이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될 때 영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